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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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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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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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으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다른 명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절, 광야의 시절을 기념하는 초막 짓고 있었던,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의 개념이 들어있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정상적인 모든 남자들, 어른, 성인 남자는 모두 이 3대 절기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 오늘 본문 배경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은혜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왕인 이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모세를 보내시고 10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짐승들까지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방법, 구원받을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천장 윗 임방, 아래 임방, 윗 임방이 있는데 그 임방에 발라서 문에 피의 표시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데 피가 있으면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하는 유월절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니 애굽의 왕 바로의 공전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큰아들을 잃고 통곡하죠. 그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어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을 지켜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데요. 왕정시대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훌륭한 성군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25세 왕위에 올랐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을 폐하고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유월절을 온 백성들과 함께 드리면서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죠. 유다 말년에 망해가는 나라를 염려하던 훌륭한 성군 요시야, 그 역시도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신명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 해방과 자유의 그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 그런 기념이 유월절 정신에 들어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이니까 3번 유월절을 지나시는데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고 총독이 예루살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이니 얼마나 마음이 애달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바로의 폭압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해방을 맞았는데 하나님 이번 유월절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래도 지각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능히 생각하고 지날 그런 분위기이죠. 기쁜 명절이고 또 지금은 식민지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또 아픈 명절인 이 시간인데요.
오늘 12장 바로 위에 11장 55절을 보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아직 멀었지만은 가까우니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래서 명절 분위기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우리도 설 명절, 추석 명절 하면 미리 집안도 정리하고 기본 음식들도 미리 사놓고,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이면 설빔, 설옷하고 신발, 새 신발 이거 다 얹어놓고 어서 설 몇 밤 남았냐고 이렇게 하고, 그 아침 새벽에 옷 입고 이렇게 세배 가서 세뱃돈 받을 그런 마음으로 다녔던 기억들이 선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만 그렇게 설레면서 명절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지금 오늘 본문 12장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명절이 돼서 사람들이 막 멀리서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제사 드릴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시점이 유월절 며칠 전입니까? 엿새 전입니다. 6일 전. 이 6일 전은 바벨론 역으로 하면 니산월 9일이에요. 니산월이 시작돼서 9일째가 유월절 엿새 전이고 이날은 토요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는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전 첫 안식일, 첫 번 유월절 바로 앞에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신 분들은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그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다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살려내신 일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 살아서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모두가 잔치를 열었지요. 오늘 2절 보면 그날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하냐 하면 바로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잔치는 모두가 즐겁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평소에는 못 먹어보던 전도 부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도 기쁜 날이죠. 배고프지 않는 만족한 그런 자리가 잔치 자리인데요. 더욱이 이 나사로 집의 잔치는 죽었던 가장이 살아가지고 있으니 이게 나사로 본인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고, 누이들은 더더욱 오라버니가 없어서 이제 우리는 의지도 없이 살 거라고 염려했는데 다시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오라버니를 봐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다시 봐주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나사로의 형제들 일가 친척들도 다 왔을 테인데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다 인사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리일 것이니 모두가 다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 집의 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두가 다 만족하던 그 자리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판을 깨는 일입니까? 그 집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놓고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어치나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가, 건강한 노동자가 1년 일한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액수의 향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잔칫날, 이게 웬일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말이 있지요. 과유 불급이라.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딱 알맞으면 좋은데 이 알맞지 않을 때는 차라리 부족한 게 낫다 그러죠. 바글바글 끓는 된장국도 넘어버리면 이것도 또 가스레인지 청소하려 어쩌려 된장국 한번 먹으려다 이게 일이 더 커져서 저녁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오히려 낫다 할 정도인데 친절도 지나치면 모욕이 되고 자꾸 친절하면 나한테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게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선물도 참 귀하고 선물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선물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조심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향유인들 못 부어드리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니 향유 좀 잠깐 부으면 붓고 말면 되련만 아니 이게 통째 다 부어버렸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지요. 이런 모습은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잔치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저들과 같지 않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마리아처럼 모든 잔치집에 가서 잔치판이나 깨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같이 어울릴 수는 없을까요? 같이 즐거워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거운 잔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참으로 건강한 잔치 문화로 선도하며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잔치판을 깨는 듯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비록 6월절 명절 분위기에 오빠가 살아난 기쁨을 나누는 잔치였지만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빠를 살려내신 그분이 엿새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57절 바로 그 12장 바로 윗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공고하고 명령해놨어요. 예수만 보면 어디 있는지 고발해라. 그러면 잡아갈란다. 하고 아주 명령해놨다고요. 다 알아요, 사람들. 예수 오면 잡아간다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예수님, 예수가 왔나? 6월절이 곧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왔나? 어디 소식 없던가? 찾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 엿새 후면 죽을 수도 있네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 가에서 세례 요한이 이미 예언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도 예수님 당신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도 가이사랴 빌립보 6개월여 전에 저 이스라엘 북부 단지파가 살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래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도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었으련만, 참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조금만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 처지인 것을 알았으련만, 그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안 한 것이죠. 뭐 세상에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저 양반이 지금 돌아가실 군번인가? 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만 얻을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다 제하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때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다 분개했다고 돼 있어요. 분개.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 아니, 저것을 버려? 예수님 발에다 다 부었다네? 아니, 조금만 부을 수는 없었나? 이 별별 소리를 다 한 거죠. 화가 났어. 그리고 그 못된 제자 가룟 유다, 계산 속에 빠른 이 사람, 저것이 300데나리온어치인데 돈으로 따지고 환산하고 꾸짖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안 되나? 이걸 기어이 여기다 다 부어서 허비하면 되겠나? 이제 이런 논조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함께하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 이 마리아만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환상 가지고 자, 나 사람같이 왔어 너희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 그러기에 배고프시면 예수님도 배고파요. 목마르시면, 우리가 목마르면 예수님도 목마르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피곤하시면 예수님도 졸았어요.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피곤하면 좋으시잖아요. 괜찮아요. 졸고 가셔도 괜찮아요. 좋으시더라도 와서 조셔요. 집에서 조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인데도 이 양반 자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막 제자들이 깨워야 일어나가지고 상황을 보시는 주님이셨어요. 십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워서, 고민돼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자고 그랬어요. 주님도 사람이시니까 모든 성정이 우리가 주님 닮았어요. 인격적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에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제자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 쏟을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더 귀하다고 평했는데요. 사실인즉 자기는 그렇게 하면 그 돈 다 빼먹으려고 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시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사실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칫 혁명가적인 신앙의 사람들 중에 인간을 사랑하는 데 치우쳐서 하나님 사랑은 없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민주화를 겪어가는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나중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없어지고 똑같이 악해지고 독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이 사람에게만 잘한다? 이게 되냐고요? 잘 안 돼요. 결국은 변절하고 맙니다. 물론 사람 없이 하나님만 하다 보면 극단에 치우쳐서 무슬림들 알라를 위하여 사람 막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독해지잖아. 이게 극보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진리예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하나님 사랑은 뿌리입니다. 뿌리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그냥 곧 시들어 버리죠. 하나님 사랑하는 미 없이 사람을 사랑한다 보면 이제 오래 가지 못하죠. 지치거나 변질되거나. 잘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이네. 얼마 전에도 나타나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기본으로 뿌리로 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지요. 이런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강서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엿새 후면은 돌아가실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기에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는데 나는 뭘 드릴까? 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신 것도 고맙지만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내 생명 같은 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리. 몇 방울만? 아니야. 다 부어드리리. 부어드리도 아깝지 않네. 사실은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심정은 자기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 광경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시를 쓸 때 내 생명을 부어드리리 그렇게 썼었는데 아직도 못 부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날 잔치에 초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마리아.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헤아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초점 맞춘 그 초점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할 죄인을 웬일인지 웬은인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이는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면,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면 목사인 저부터 제일 위험스럽죠. 내가, 난데, 나 같은, 우리 교회에서 나같이 헌신한 사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강석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이런 내가, 나는, 난데, 나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주님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면 납작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방황할 때, 너 나 알지 못하고 세상을 헤맬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납작하게 엎드리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어찌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십자가에 초점 맞춘 사람은 주님, 제가요 한 번뿐인 삶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부어드릴까요? 나를 위해서 주님 전부를 주셨으니 저도 잘 안 되지만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다가도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향유 부어드리려고 해도 주님 안 계시고, 또 우리는 향유도 없고,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로 삼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가까운 부부관계 하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이웃이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어찌 향유만 향유이겠습니까? 향유만 향유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늦게 신방하고 늦게 가가지고 밤 12시 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깨달아진 게, 그래 향유만 향유일까?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온 21년의 우리 강스 가족 중에는 후배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청년기를 전부를 쏟아부은 그런 귀한 일꾼들도 있고요.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위해서 10년, 20년 자기의 젊음을 바쳐 수고하고 애쓰고도 아무 말이 없는 그런 귀한 일꾼들도 있어요. 목장에서 말 안 듣는 목원들 이리저리 달래면서 소갈이 하면서도 그 목자로서 그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꾼들이 주님의 교회, 우리 강서교회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저 부엌에서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애쓰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이영성 권사님 같은 분이 손에 물 얹을 뿐입니까? 그러나 한 달 내내 오셔서 헌신하고, 그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은 주님께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향유이지요. 전도대 마찬가지고, 주차요원들 추운데도 더운데도 헌신하시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 그뿐이 아니라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향유 붓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 삶을 기울여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미국 테네시주 출신인데요. 지금은 31살 되셨는데 KT 데이비스란 분이 있습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3주간 했는데요. 부잣집 딸이어서
스포츠카를 타고 고등학생 때 학교를 등교하고 하던 그런 멋쟁이 아가씨고, 공부도 1등이고 학생회 회장이고, 그리고 멋진 애인도 있고, 뭐 다 가진 게 뭐 하나도 손색 없는 다 가진 그런 소녀였는데, 18살 때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딸이니까 봉사를 해야겠다고 3주간 가서 고아원에서 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합격해놓고 내 인생을 그냥 대학만 다니면 될까? 그리고 자꾸 고아들이 생각이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1년간만 내 젊은 시절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바치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고 다시 그 고아원에 갔어요. 갔는데 고아들을 돌보는데 말이죠, 20살 되었을 때인데 그 고아 중에 5살 먹은 스코비아라는 그런 여자 소녀애가, 5살 먹은 애가 찾아와서 말을 할 듯 말 듯 차마 못하고, 그래서 얘야 뭐라고 하고 싶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KT 데이비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그 어린 것이 엄마 없이 고아원에 사는 것이 엄마라는 말을 불러보고 싶었어. 엄마라고 불러봐도 돼요. 20살짜리 아가씨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자기는 정말 싫었지만 이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했어요. 1호 입양하고 계속 입양해서 나중에 이제 시집도 가서 멋진 남편을 우간다에서 만나가지고 아들 노아도 낳고 해서 총 14명, 딸만 13명, 아들 1명 해가지고 14명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KT 데이비스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았다. 이곳에 머물수록 불편은 잠시뿐 만족감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감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거창한 일로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잘 지어서 대접해 주는 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공부 못하는 녀석 수학을 가르쳐주고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이 어린 것을 그래도 참아주고 또 가르쳐주는 그 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깨달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고. 특별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라고. 지금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향유를 부어 살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원하시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들이